스가랴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취한 노량물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주께서 나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뻗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그것을 피해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요 모든 성도들이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모든 민족들의 군대들이 아마겟돈에 집결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이 아마겟돈에 집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걸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땅의 왕들에게 가서 유혹하게 될 그 부정한 영들에 관한 것을 저희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서 오늘 오전에 함께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에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한 영들은 마귀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고 또 이끌림을 받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단의 그런 계략에 의해서 땅의 왕들이 함께 한 곳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어디에 모인다고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마귀 사단이 그곳으로 땅의 군대들을 모으게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7년 환란기 중간에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과 그 다음에 마귀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전쟁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결과 용과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내려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용으로 언급된 마귀 사단이 분노하게 되고요.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붓냐면 유대 민족에게 쏟아붓게 된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귀 사단이 땅의 왕들과 군대들을 함께 모으는 것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땅이죠. 아까 우리 오전에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무깃도, 아마겟돈. 그곳으로 모으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마도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거기 마귀사단의 한 축인데, 조종받는 한 축이에요. 악의 삼위일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삼위일체, 성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성삼위일체고, 악의 삼위일체하게 되면은 저희는 그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마귀 사단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이렇게요. 근데 이들이 군대를 동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른 목적인데, 다른 목적이 뭐냐면은 유대민족들을 완전히 근절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절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역시 마찬가지로 좌초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마겟돈으로 땅에 군대들이 모이게 되는가? 마귀 사단이 10중 8구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데서 넘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고자 하는 그런 계략 가운데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마귀 사단이 그런 계획을 품고서 실행에 옮기게 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군대들, 적그리스도를 쫓는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지팡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이 전쟁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마귀 사단이 유대인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 전쟁을 이용하여서 짐승과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오전에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성경의 여러 예언들을 몇 군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하나같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른 군데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도 있고, 뭐 같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대체적으로 종합하게 되면은 큰 틀에서 이런 흐름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단정적으로 확실하게 이렇다 하고서 말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말세 예언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약간씩 그 순위가, 사건들의 순위가 좀 바뀌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마겟돈 전쟁의 진행 과정은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 심판과 함께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동쪽의 왕들끼리 예비되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 16장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땅의 왕들이 군대들을 모으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유대인들을 아마도 멸절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아마겟돈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것인데요. 거기서 모인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14장 말씀이요. 스가랴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을 모으리니, 여기서 내가 했을 때 이 내가는 누구냐면은 주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리스도로 보셔도 되는데 이 뒷부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을 모으리니 마귀 사단이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땅의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고자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들 입에서 나오는 부정한 영이 땅의 왕들을 모으는 것으로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양쪽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2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 도시가 함락되며 그 도시가 여기 적그리스도와 그 동맹군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집들이 강탈당하게 될 것이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도시의 반이나 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뒷부분에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3절 말씀 봐주세요. 그때에 주께서 나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실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가셔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는 그때가 언젠지를 봐야 돼요. 그때에 주께서 나가서 싸우실 것이다. 그때가 언제가 될까요? 그때가 언제죠?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을 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도시가 함락되고 난 뒤에 주께서 나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돼요. 함락은 되지만은 그때 주께서 나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실 것이다. 4절 말씀이요. 그날이 언제냐면은 주께서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군대들과 싸우시는 그날. 다시요. 봐주세요. 지금 전 특별한 건 그 문맥상에서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은 언제냐면은 다시 봐주세요. 그날은 2절에서 이야기하지만은 3절에서 그날은 언제냐면 주께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는 그날이 4절에 그날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그때는 언제냐면은 예루살렘 도시가 함락되는 그때에 주님께서 싸우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싸우시는 그날에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것이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승천하셨냐면은 올리브산이요. 개혁성에서는 감람산으로 번역해놨습니다. 그 감람산 위, 올리브산 위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어디로 내려오시냐면은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시는데 여기 이 부분의 말씀이 올리브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다. 되죠? 그러니까 지상의 군대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그 군대들과 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친히 내려오십니다. 지상 재림하세요.
그때 지상재림하심. 예수님께서 거기 산 위에 서실 때, 지상재림하실 때 사실 큰 변화가 있게 되면 지질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집니다. 야, 산을 생각해 보세요. 산의 한가운데가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게 된다면은 그 갈라지는 그 사이는 뭐가 되냐면 골짜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골짜기가 어느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어요? 동쪽과 서쪽으로 산이 갈라지게 되면은 골짜기는 어느 방향으로 형성되겠습니까? 예. 남북으로 골짜기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거 보세요. 4절 말씀입니다.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그 말은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긴다는 말은요, 산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는데 이 갈라지는 그 균열이 엄청나게 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넓게 갈라지게 되기 때문에 넓게 갈라져야지 큰 골짜기가 생길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폭이 좁게 갈라지게 되면 골짜기 폭도 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골짜기가 생길 정도면 넓게 그렇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어요. 자, 여기 골짜기가 갈라져서 생겼습니다. 예, 올리브산 쪽으로. 5절 말씀,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뻗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이곳에 형성되는 골짜기가 아마도 우리가 요엘서에서 봤는데요, 여호사밧 골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오전에 예루살렘 동남쪽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스터디 성경에는 55쪽 도표에 나와 있어요. 55쪽 도표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동남쪽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옆에 올리브산이 위치해 있어요. 그쪽으로 아마 크게 골짜기가 생기게 될 것 같고, 자, 거기 보시면은 이 골짜기 역할이 있습니다. 5절.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누가 도망하는 거냐면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계속 보십시오. 5절 말씀.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려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뻗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그것을 피해 도망한 것 같이 너희가 도망하리라. 이렇게 되죠. 예, 우시야 시대에,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지진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그때도 땅이 갈라진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이 도망했어요. 그 도망한 사람들 누구 계세요? 예, 유대 사람들, 예,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이 너희는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그 2절 말씀에 예루살렘 도시가 함락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참 거의 고통당하고 포로 잡히고 강간도 당하고, 그렇지만은 남은 자들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이 이 새로 생긴 골짜기로 크게 균열이 생겨가지고 큰 골짜기 형성, 이 골짜기로 도망하게 될 것으로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쪽으로요.
도망한다는 말은 쫓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도망하는 것을 쫓아오는 사람들, 그게 아마 이게 여기 모인 군대들이 마치 홍해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홍해 갈라진 데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거기 도망하는데 피하는데요. 그 뒤를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온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골짜기가 요엘서에서 이야기한 그 여호사밧 골짜기, 다시 한번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말씀 봅니다. 요엘서 3장 말씀. 일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그 날들에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 다시 데려올 그때에,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를 다시 데려올 그때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은 뒤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 위에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여기 모든 민족들을 모은 후에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간다 하고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다 읽질 않고요.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심판을 어디서 한다?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유다 왕 가운데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곳이 어디냐면은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름이 명명된 거예요. 13절 말씀.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포도즙 독출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은 이곳으로 이 군대들이 몰려 들어오게 되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어떻게 되면은 포도즙들을 밟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 포도즙들은 누가 밟는 것이냐면은 주께서 밟으시는 것으로서 주께서 심판자로서 그것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 안에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 군대 많은 수가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자, 그 골짜기를 따라 가지고 유대인들은 도피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단계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스라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스라로 내려가셔서 그곳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남쪽으로 내려. 여기 예루살렘 이쪽에서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시고 이곳에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그 다음에 에돔 땅의 보스라로 내려가세요. 이사야서 34장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말씀. 오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제 순서 보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34장 말씀.
1절부터요. 민족들아 너희는 가까이 와서 들으라. 백성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들을지어다. 주의 경로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고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들에게 임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사륙당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은 또한 내던져지며 그들의 사체들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산들은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녹으리라.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의 군대가 살육당하게 될 것이고 진멸당하게 될 것이고 악취가 솟아오를 거리고 그들의 피로 산이 녹으리라. 그러니까 피가 사람들에게서 쏟아진 피가 산에 흐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며 하늘들은 두루마리 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진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떨어진 것 같이 떨어지리라. 여긴 환란기의 심판들의 일부분이 이렇죠. 하늘의 천체들의 땅에 떨어지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5절에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내 칼은 누구의 칼이냐면 주의 칼입니다. 주의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왜 흠뻑 적셔지냐면요. 사람들의 피로 칼이 적셔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것이 이두메아에서 내려오고 나의 저주를 받은 백성에게 내려와 심판하리라. 여기 이두메아는 거기 에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돔이요. 6절 말씀. 그래서 거기 보면 내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보라 그것이 내 칼이 이두메아에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내려온다는 그런 이야기죠. 6절이요. 주의 칼이 피로 가득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칼이 피로 가득하다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메아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보스라에서 마치 동물 희생물을 취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진멸하신단 말입니다. 거기 보스라 이두메아 땅의 보스라 이두메아가 그걸 포함하는 그 당시 불리는 나라의 이름이고 에돔 족속의 나라예요. 현재의 요르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한단 말이에요. 보스라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사람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곳에 사람들과 함께 싸우게 될 것이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63장 이사야서 6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인가? 거기 아까 이사야서 34장에서는 보스라가 언급되어 있고 이두메아라고 언급되어 있죠. 이두메아 대신에 여기서는 에돔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돔, 그 다음에 보스라. 그러니까 에돔 땅에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에돔에서 나오며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가 이미 그곳에서 살육을 행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은 어디로 지상재림하시냐면은 예, 올리브산 위로 지상재림하시고 그곳에 큰 골짜기가 생겨날 것이고 그곳에 군대들이
도망하는 유대인들을 쫓아가지고 진입해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큰 살육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곳에서 이미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칼에 피를 묻히시고 나오시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여기서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마 그리스도께서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큰 심판을 행하시고 올라오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63장 2절 말씀. 어째요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여기 에돔 땅 보스라에서 나오시는데 이미 옷이 붉게 물들어 있다 이거죠.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 틀을 밟는 사람들의 옷이 붉게 된 것 같이 그렇게 붉은 옷으로서 물든 상태로서 메시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2절의 질문이고요. 그다음 3절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니까 여기 보스라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됐고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이요.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가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왔으나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고 또 떠받쳐주는 자가 없으므로 내가 이상히 이겼노라.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갔고 내 경로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여기 5절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홀로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홀로 이 모든 심판을 집행했다고 하는 말을 이와 같이 나를 달지 돕는 자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는 말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이요.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고 내가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며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건 순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됐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올리브산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올리브산에 큰 골짜기가 형성되어서 유대인들의 일부가 그곳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 뒤를 이 이방 군대들이 뒤쫓아오는 모습이요. 그때 그 골짜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큰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 심판을 집행하시고 난 이후에 남쪽으로 이동하셔서 보스라에서 또다시 큰 심판을 집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스라에서 심판을 집행하시고 나서는 이제 다시금 올라오시는데 그 다음에는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남은 사람들, 군대들을 참 이끌어가지고 다시금 맨 처음 직결된 아마겟돈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겟돈으로 모인 군대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말씀 보시게 되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지만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군대가 전멸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전들은 미사일 전혀 북한이 툭 하면은 동해산으로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하는데 현대전은 미사일로서 1차적으로 원거리에서 때리고 그 다음에는 항공기가 전투기가 동원돼가지고 공중에서 폭격을 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탱크를 밀고서 이제 진격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병들이 뒤따라 들어가면서 이제 점령하는 것으로서 현대전이 그와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 땅의 군대들과 함께 대치하게 됐을 때 이 전쟁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오래 갈 것 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크게 힘쓸 그런 필요도 없고요. 손 하나 대지 않냐고 말씀의 칼로서 이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시죠.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어디를 보시냐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입니다. 칠 절부터 보시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막되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 저 사악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나요? 이미 우리가 다 다룬 말씀인데 여기서 저 사악한 자는 누구죠?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은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사악한 자가 누군가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가 멸망되는데, 소멸되게 되는데 어떻게 소멸되냐면은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실 것이다.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리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그렇게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칼에 피가 흠뻑 적셔 있다 하는 표현들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 우리가 고대 전쟁에서 보는 이런 칼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죽이실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어요. 1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렀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여기 흰말 타신 분이 누구냐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심판하시고 전쟁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13절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에 근거할 것 같으면 어떤 의미냐면은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피로 옷이 물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하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은 채 흰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15절 말씀 그분의 입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세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리라.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민족들을 치실 것이다. 이해를 하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손에 검으로서 사람들을 치시고 그 검에 피가 잔뜩 묻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검은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칼날들이 막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냐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가진 검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혁성경 번역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고 양날 가진 검과 같다고 하는 말씀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거기서 뭐라 했냐면 자신의 입의 영으로 적그리스도를 소멸시킬 것이다. 자신의 입의 영으로. 거기서 영이라고 하는 말은 숨이라는 말도 바람이요. 바람 그 의미가 똑같아요. 바람, 영, 숨 이게 같은 단어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 숨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군대들을 상대로서 전쟁하는데 수고하실 필요도 없고요. 말씀만으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분께서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갈릴리의 이 거센 풍랑이는 그 호수 표면이 잔잔하게 됐습니다. 말씀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은 막상 붙게 되면은 그게 그렇게 오랜 과정을 거쳐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이 모든 군대들이 전멸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세상 군대들이 이동하는 과정들을 쫓아가지고서 그거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의 그런 기간은 걸쳐서 몇 가지 국면 거쳐서 진행이 되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간단하게 글쎄 말씀만으로서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이제 상기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마겟돈에 모인 자들은 세상 군대여 땅의 군대들입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들은 거기에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 이곳저곳에 남아있어요. 7년 환란기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 단계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로 징집돼 가지고 여기 직결돼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땅 이곳저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남아있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나가지고 그들은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은 그러면은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짐승을 숭배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누가복음 17장 34절 말씀 봐주세요. 17장 3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질인데, 한 남자는 밭에서 같이 있는데 한 남자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게 되고, 맷돌 갈고 있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누워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 37절 말씀.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여기서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으리까? 그런 일이 어디에서 있으리까? 잘 봐주세요. 이 질문이 중요한데,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질문합니다. 도대체 그런 일이 어디에서 있게 됩니까? 장소를 질문한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앞서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요, 주여 어디로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디로이니까. 여기서 지금 그런 일이 있으리까는 이거 이탈릭체로 되잖아요. 기울임꼴로. 보셨어요? 그건 원어상에 없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이것만 있어요.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어디입니까? 이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이 무엇과 관련된 질문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보세요. 붙잡혀간 자들이 있고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이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하는 이 질문이 붙잡혀간 자에게 어울리는 질문이겠어요? 아니면 남아있는 자들에게 어울리는 질문이겠어요? 예, 남아있는 자들은 어디 있냐면 그들이 처음에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자리 그대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 위치를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살고 있는 자리, 잠자고 있는 그 자리, 집이요. 그대로 거기 있는 거니까 그건 뭐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붙잡혀간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질문이에요. 붙잡혀가는 자들은 어디로 붙잡혀가는 겁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답변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사체가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이게 수수께끼 같은 질문 같아요. 어디입니까? 제자들 질문이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답변하신 게 이거예요.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으로 붙잡혀가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좀 말씀 좀 보겠는데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말씀이요.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전쟁이 이제 결과가 이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17절 말씀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들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날짐승이여 날짐승들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날고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날짐승이라 하는 말은 날다니는 짐승이요 새들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날짐승들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와 매인 자 작은 자와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죽은 이들의 시신들의 그 살을 먹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라. 여기 보면은 새들을 위한 하나님의 만찬이 있습니다. 새들을 위한 하나님의 만찬. 아까 누가복음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요.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드느니라. 여기 날짐승들은 특별히 모든 조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를 먹는 독수리와 같은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있느냐. 죽은 사체를 먹는 거예요. 네. 여기 와가지고 이들의 살을 먹으라 하고서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까 봤어요. 한 사람은 붙잡혀 갈 것이다. 맷돌 가는 한 여자는 붙잡혀 갈 것이다. 잠자는 한 남자는 붙잡혀 갈 것이다. 들에서 일하는 한 남자는 붙잡혀 갈 것이다. 어디로요? 여기 시신들이 쌓여있는 곳으로. 여기 군대들뿐만 아니라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는 군대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천사들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그곳에 내던져 넣을 것이고요. 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 그 포도즙 틀에다 갖다 다 넣은 것 같이 그곳에서 살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마치 그곳에다가 거대한 포도즙 틀 안에다가 포도송이들을 갖다 다 집어넣고서 그 위에서 사람들이 발로 밟아가지고 진 뭉개고 포도즙이 흘러나오는 것 같이.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천사들에 의해서 붙잡혀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곳이 기체들로 출발하게 될 것이고요.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피가 흘러가지고 말 굴레까지 높이 그리고 1600 스타디온, 1200 스타디온 길이까지 피의 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19장 말씀 보십시오. 전쟁 결과가 그렇습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들이 그곳에 놓여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날짐승들의 잔치가 이것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짐승이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라고요. 거짓 대언자요.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산채로 이 둘이 던져요. 누구요?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이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는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여기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이 두 사람이 최초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 됐는지 이걸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모든 사람들의 진멸함. 예외가 있던 딱 두 사람을 제외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딱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전멸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죽어요. 그래서 결국 남은 세상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 왕국으로 그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완전히 100% 구원받은 사람만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오늘 아마겟돈 전쟁 큰 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이라든가 전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경 예언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그런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